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두는 향품과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처음 하나님이시요 나중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로 할 때에는 듣는 이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11조를 바치면 지옥에 간다를 강해를 할 때에 수십만 명이 클릭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좋다 나쁘다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오직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사용하신 언어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알려줌에 듣는 이가 100명이 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가 들려질 때에 사람들은 별로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다고 하여 싸우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말을 듣고 내 말을 전함으로 저희들이 듣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우리가 풀어서 서로 나눔에 듣는 이가 적어졌사오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별하여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번역된 성경으로는 정말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과 전쟁을 거듭하고 있으나 오직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듣는 이가 없고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니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에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넘쳐나고 아버지께 그 은혜가 또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 출애굽기 2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 오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미시파트에 대한 토라와 미tz바에 대한 계약을 언약을 맺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고 너는 산으로 올라오라 해서 산에 올라가서 40날과 40밤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눈 얘기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모세와 하나님이 그 시내산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는 그 속에서 40여일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25장부터 32장까지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돌판은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냥 찌지직 몇 번 하니까 돌판이 기록이 된 게 아니고요. 돌판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돌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돌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말씀이 다 그 안에 있는 거다라고 보면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25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얘기를 조금은 되새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은 후에 이 말씀과 하나가 되면 하늘의 뼈들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장로가 올라가서, 즉 모세와 함께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고 너희만 올라오라고 하신 거기에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인자, 즉 사맥 하나님을 먹고 마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돌판을 줄 테니 올라와서 이 돌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요. 돌판을 받는다, 내가 돌아오기까지라는 말은, 돌판을 받고 돌아오기까지라는 말은 40일 만에 내려오는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물론 잘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라는 말도 샤마라는 말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들려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샤마가 아닙니다. 자, 이제 모세가 올라간 산 위에 구름이 덮여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삼키시는 불이 거기에 계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맹렬한 삼키시는 불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있으니 다바루와 입을 맞추도록 가까이 하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서로 말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데 가라는 거죠. 우리가 입 맞춘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뽀뽀하는 거로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입을 맞춘다라는 말은 서로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일을 얘기했는데 사람은 땅의 말을 하고 있으면 말이 입이 맞는 게 아니죠. 이제 우리 창세기 4장에서도 보면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농작물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의 소산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이라고 했는데 선을 행하다라는 말은 야타부라고 해서 좋게 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것을 사람이 가지고 오면 그게 야타브에 선하게 된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가져온 거는 야타브가 됐어요. 즉 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입이 맞았다라는 말이죠. 근데 가인은 자기 걸 가지고 왔으니까, 땅의 걸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걸 기대하고 있는데 땅의 걸 가져오니까 이게 맞지가 않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입을 맞추도록 다바르는 로고스라고 얘기했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과 가까이 가서 하나가 되라는 말인데요. 자, 이제 돌파는 처음과 나중으로 뚱땡이 7년과 마른 7년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리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파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에 주어지고요. 또 율법으로 주어지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야하고 하야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프린트 2번인데요. 제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은 번역한 성경을 봉독을 한 거고요. 그것도 다른 버전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부터 보던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성경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여러 번 사람들이 한글을 다른 말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에서 번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야 그러면 조금 가까이 갔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어에서 번역을 하거나 뭐 다른 언어에서 번역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기에, 또 자기들의 귀에 이해하기 쉽기에 바꿔놓은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프린트에 있는, 물론 프린트를 못 보는 분들은 좀 유감입니다만은, 여호와께서 말씀 다바르하여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향하여 말하라. 헌물 곧 예물을 모든 분리하는 남자는 함께 취하라 하라. 마음으로 자원하여 주는 에트 헌물을 취하라. 이게 히브리어를 직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역이 된, 어디서 자꾸 울리는데 뭐 울리는 소리가 나? 아니? 직역을 하면 조금은 의미가 다르고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모세는 산 위에 구름 가운데 맹렬한 불 속에 올라가 하나님께 돌판의 내용을 듣는 중입니다. 돌판의 내용 중에 여호와께서 가운데에 타베크라고 하죠. 가운데에 거하실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향해서 말하라. 레이 헌물을 모든 분리하여야 할 남자는 함께 헌물을 취하라 하라.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헌물을 너희가 취하라 이렇게 하고, 그 취한 헌물 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자의 것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물이라는 말은 레이라는 스트롱 코드도 없고 또 해석도 없는, 그러나 분명히 원어 성경에는 있는 알파벳이 레이가 있습니다. 물론 라이라고 읽든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라이 헌물을 모든 분리하는 남자가 함께 취하라 하라 하고요. 그 헌물은 이 30 라메드죠. 라메드는 30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알파벳에 주신 숫자가 30입니다. 30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요. 그 이루어지는 계명을 400세겔을 내고 분리하는 육체들이 말씀으로 400세겔을 내는 그런 은혜를 받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헌물을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물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갖다 드리는 게 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예물이 되고 헌물이 되는 거고요. 세상 목사들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헌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소를 지을 헌물, 뭐 좋게 말하면 예물인데요. 그 헌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에 마음은 레브고요. 레브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데요. 원치는 않는데 할 수 없이 내는 건 마음이 원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조건부, 즉 내 마음에 이걸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지라고 어떤 걸 기대하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바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 복 줄게 이거 내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는데 마음에 동하여 자원하면 그걸 내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헌물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해서 냅니까? 나는 내가 원해서 낸 사람 단 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다 그냥 강요를 하니까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라고 무슨 조건부나 무슨 강요나 어떻게 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뭘 낸다는 말이죠. 그러면서는 자기들이 하는 얘기 뭐라 하냐면 우리가 다 자원해서 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자원을 해서 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마음속에 꿍심을 가지고 냈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오늘 이따가 오후에 창세기 18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안 하고 사라한테 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라한테 뭐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왜 아브라함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무슨 아무리 나를 속이고 나를 속일 수는 있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원하여 낸다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4번인데요. 이것저것의 분리하여 함께 취할 헌물은 금과 은과 구리다 그랬어요. 그 이제 금과 은과 구리를 가져오라 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되게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목사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금과 은과 롯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다 재물을 가져오라. 너희의 가진 재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 그렇게 했다고는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겠죠. 보세요. 금과 은과 롯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은은 율법을 말하고요. 금은 율법에 의한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금은 자하브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서부터 하나님은 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라고 하는데요. 정금이라고 우리말로 정금이라고 하니까 이게 순금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요. 순금이 아니고요. 토부 자하브예요. 토부가 뭐예요?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을 가져오라 이 말은 너희가 받은 율법을 주잖아요. 지금 성소를 지을 건데요. 성소를 지을 때 너희가 받을 은혜의 말씀 그걸 뭐 지금 가져올 수는 없겠지요. 근데 이제 우선 물리적으로는 다 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금부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되어질 기구들이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기구, 즉 어떤 율법의 기구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행하는 의식에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라는 거죠. 그래서 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금은 하나님의 이 토부 이 말씀인데요, 선한 말씀인데요. 그것도 뭐라고 했냐면 후의 토부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후는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후를 만나는 토부 금을 이제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은은 역시 율법을 말합니다. 케세프는 은이기는 한데 은이 아닙니다. 금이 돈이 아닌데 무슨 또 은은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을 파자를 하면 안식을 은혜로 집들에게 주는 거예요. 집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성전들이 집들이죠. 안식을 그걸 준단 말이죠. 은혜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아닌 내 일의 결과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다 은혜예요. 은혜. 자, 이제 은은 땅에서 사로잡혀 사다리를 타고 삼켜지는 게 케세프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자, 이제 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구리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원고를 가졌으니까 원고를 가진 사람은 구리는 노뱀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구리가 뭔지 사람들이 다 몰라요.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구리가 도대체 뭘까 모를 겁니다. 구리는 그냥 구리죠. 그런데 구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길이 고되니까 불평을 했어요. 그럼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 마땅히 불평을 해야 될 불평을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평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괴로우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죠. 불뱀을 보냈다니까 이게 뭐 신학적으로 뭐 사전적으로는 정말 살무사보다 훨씬 지독한 아주 맹독을 가진 그런 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불뱀은 그 성령뱀이에요. 불뱀은 그냥 독사가 아니고요. 그럼 하나님이 독사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불뱀.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니까 뱀은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면 율법에 성령이 함께 왔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함께 오신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마땅히 죽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이놈들이 죽었으면 이제 잘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바로 죽기 전에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이 아니에요. 불뱀을 놋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놋뱀은 불뱀이에요. 자, 이제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프린트 2번인데요. 이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래서 뭘 만들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라고 했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했어요. 이 놋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린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놋뱀은 불뱀에게 물린 자들을 위한 즉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 놋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은혜로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그냥 죽어도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불뱀에게 물렸으니까. 불뱀에게 물린 게 이게 고약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죽으면 잘 죽은 거예요. 그냥 죽어도 잘 죽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죽어도 다 음부에 가서 불꽃놀이를 하게 되니까 이제 불꽃놀이 한다니까 사람들이 저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불로 소금 치듯 한다 이 말이에요. 불은 성령을 말하고요. 소금은 소금 언약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불로 모세오경을 착착착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녹아요. 그러면 음부에서는 모세오경이 정말 잘 녹아서 귀신들이 다, 귀신은 아니죠. 거기서는 이제 영들이 다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은 없어요. 귀신은 다 마귀 새끼고요. 거기는 그냥 육신의 400세계를 버린 세상에서 떠난 모든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쉽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워요. 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걸 몰랐었나? 이거를 후회하니까 눈물만 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체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놋뱀은 곧 불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금과 은과 구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불뱀을 만들라. 그러니까 놋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금속을 꺼내가지고 재련을 해서 놋을 꺼냈을까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거 만드는 동안에 물리는 놈들이 다 죽죠. 그러니까 여기 놋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놋을 가지고 다니니까 놋뱀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 준비가 없이 무조건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요술쟁이니까 나오라 이러면 뚝딱 이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또 프린트 5번인데요. 청색, 자색, 분홍벌레, 분홍실과 세마포와 암염소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말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랬는데요. 염소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염소입니다. 염소. 그러면 청색이라는 말은 테케레트라는 말이고요. 자색은 아르가만이고요. 분홍벌레는 토라고요. 율법 토라가 아니고요. 이 분홍벌레라는 말을 또 토라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분홍실은 쇠씨라고 읽고요. 쉐니라고 그렇게 읽고요. 세마포는 쇠씨고요. 그 다음에 암염소는 에즈입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분홍벌레, 분홍실, 세마포와 암염소 이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색, 이 테케레트라는 말은 이게 지금 청색 뭐를 가져오라는 거냐면 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색 실을 가져오라는 거고요. 분홍벌레로부터 나오는 분홍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를 가져오고요. 암염소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청색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파자를 하면 세상에서 400세계를 내고 사로잡히는 30을 위해서 400세계를 내는 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와서 죽으면 우리가 다 어디에서 죽어요? 물론 세상에서 죽죠. 그게 세상에서 죽으면 우리가 다른 말로 어디에서 죽는다고 하냐고요. 물속에 빠져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청색실이 물색이에요. 물색. 또 이 자색은 아르가만인데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율법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색이에요. 그래서 이 의의 옷은 이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왕이나 이렇게 제사장들은 전부 자색 옷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색은 그런 의미고요. 분홍벌레는 일명 분홍벌레를 일명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렁이 혹은 구더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분홍벌레는 아마 거기서 분홍색 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홍실과 세마포라고 했는데 이제 보세요. 이 청색실과 자색실과 그리고 분홍실로 세마포를 짜요. 그러면 그게 하얀 세마포가 아니라
이게 그 색깔들이 들어있는 그 모직이 아니지 좌우지간 세마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흰 세마포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색깔이 있는 세마포를 입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옷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마포도 가져오니까 베개들을 만들 세마포도 있기는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색들을 첨가를 하게 되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 됩니다. 분홍실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물고기들이 계명을 마치는 실이에요. 그러면 그 실은 계명에 속한 실이다라는 말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세마포라는 말은 쉐시라는 말인데요. 세상에 성령으로 왔다가 성령으로 가는. 성령이 두 번 왔잖아요. 쉐시는 성령이 두 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성령으로 왔다가 또 성령으로 어딜 가겠어요? 가는 거예요. 그게 셋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흰 세마포가 아니라 그 흰 세마포 위에 색깔들을 가미해야 되기 때문에 청색, 자색, 분홍색이 들어간 분홍벌레들 중 제사장이 입어야 할 세마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왜 청색, 자색, 분홍색 세마포인지는 앞으로 뒤에 나오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정말 많아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다 그거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이런 식으로 뜻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염소도 이제 가져오라고 했는데, 염소는 왜 가져오라고 해요? 염소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게 염소죠. 물론 양도 드려지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염소라고 했나 봐요. 왜냐하면 양도 염소도 다 성질이 못되기는 둘이 똑같아요. 염소도 성질이 못돼서 들이받고요. 양들은 성질이 못돼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받기도 하고 그냥 잘 안 보이니까 양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누가 앞에서 어른 하면 그걸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늑대가 양을 잡아먹을 때 이게 늑대는 양의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게 자기를 치는 개인 줄 알고 쫓아가요. 그럼 쫓아가서 아무 데도 없으면 거기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똑똑하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늑대 똑똑하고 마귀도 똑똑한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이나 염소나 못되기는 똑같고요. 근데 양은 되게 순하고 얌전한 것 같은데요. 그 양은 다른 것보다 성질은 못되기는 했는데 목자는 정말 잘 따르거든요. 자기 목자만 따라와요. 그래서 양은 그 점에서는 아주 훌륭한 거죠. 염소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7번인데요. 또 붉은 수양 가죽과 해달 가죽과 시띠나무를 가져오라 이렇게 했는데요. 붉다라는 말은 붉은 수양이라고 그러죠. 붉은 수양. 이게 수양이 붉어요. 빨간 수양은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붉은 수양을 가져오라니까 이 붉다라는 말이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면 스트롱 코드는 이게 본래 아담은 스트롱 코드가 120인데요. 여기 아담은 119예요. 이게 119는 비상이죠. 119는 비상이에요. 이제 119는 똑같이 아담처럼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담 붉다라는 뜻은 이 아담이 수양,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양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것 같고요. 또 이 가죽도 수양 가죽이니까 이 가죽으로 성소, 즉 성막을 짓는데 정말 여러 군데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다 그거 배울 거예요. 그리고 해달은 이제 타핫이라고 하는데요. 해달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주는 이 짐승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타핫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 사전적 뜻은 깨끗한 털을 가진 짐승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해달 오소리라고 사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해석을 하면 이
타자를 해서 해석을 하면 성령님의 역사라는 의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죽은 수양이 죽어서 나온 가죽을 말하고요. 시딤, 그리고 시딤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율법을 마치는 율법, 성령으로 율법을 마치는 말씀의 나무가 시딤인데요. 시딤나무는 생명나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시딤나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조각목이라고 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조각목. 자, 이제 프린트 8번인데요. 그리고 빛을 가져오래요. 빛을 가져오라는 게, 그 빛을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무슨 등 같은 걸 가져오라는 모양이죠. 빛, 등, 거기 빛이 등이 나오죠. 등은 기름이 나오는데요. 기름은 세멘입니다. 빛은 메우라고요. 메우라. 마오르라고 하기도 하고 메오라라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기름은 세멘이고요. 세멘은 어디다 쓰냐면 이 감람유, 올리브유를 말하는데요. 올리브유는 뭐 할 때 쓰죠? 이 불을 붙이거나 기름 부음 받을 때 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위한 발삼향 기름도 가져오고 향기로운 향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빛을 가져오라는데, 빛을 물론 이 기름과 함께 등을 가져오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 빛이 메우라 마오르인데요. 이 빛이 무슨 빛이냐면 처음에 빛은 그냥 오르예요. 그래서 스트롱 코드가 2155로 되고요. 근데 여기는 스트롱 코드가 3974인데요. 메우라. 이 말은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두 큰 광명에 두십니다. 그래서 빛이 처음에 오신 그 빛이 큰 광명에도 빛이 들어가고 작은 광명에도 빛이 들어가요. 그리고 별들에게도 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큰 광명은 가돌 메우라고요. 작은 광명은 가탄 메우라예요. 그래서 큰 광명, 작은 광명. 여기에도 의미가 있죠. 큰 광명, 작은 광명. 작은 광명은 가탄이고요. 큰 광명은 가돌이에요. 그리고 왜 가돌이냐? 이 사람들이 가돌이라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모르면 왜 해가 가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해는 뭐예요? 정말 많은 걸 덮죠? 그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에요. 카탄은 뭐예요? 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카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해가 가돌이냐? 그러면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막 우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질문을 안 해. 댓글을 열어놨는데 질문을 안 한다고요. 댓글 열은 지가 며칠 안 됐지만 질문을 안 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해가 가돌이 뭔지, 달이 가돌이, 카탄이 뭔지 도무지 모른다는 말이죠. 자, 이제 그 메우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름과 함께 가져오라는 거죠. 기름은 세면이고요. 기름 부음 받을 때 쓰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그 발삼향이 나는 기름도 가져오고, 그럼 이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이 발삼향 나는 기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쉐멘이 다 발삼향이 나는가 보죠. 발삼향은 잘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발삼향이네요. 그리고 향기로운 향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 항상 그 향이 올라가요. 그래서 향이 올라가니까 이런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걸 태우는 향도 있지만 향을 내기 위한 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가져오라는 겁니다. 9번인데요. 돌도 가져오고 호마노도 돌을 완성하는 그 에봇 또 흉패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돌은 에벤인데 에벤은 뭐죠? 돌. 에벤은 반석이에요.
반석이고요. 반석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르비딤에서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탁 때려서 깨트렸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반석을 깨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왔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위를 갈라서 물이 나오는 걸 보여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먹었겠죠. 근데 이제 그걸 먹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흘러나오는 생수의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건 뭐 다 줘도 안 처먹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처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처먹었단 말이에요. 작은 이스라엘이 안 처먹으니까 큰 이스라엘도 주라고 안 처먹는 거예요. 다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해야 되고 자기가 의로워져야 되고 자기가 선을 행해야 되고 다 자기 나 그렇다고 뭐 노래 나가 아니고요. 다 나를 자 이제 돌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호마노가 나오는데요. 호마노는 이제 뭐 녹색이다 이런 말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호마노는 이 제사장의 어깨에 붙이는 보석을 말하는데요. 그 보석이 아마 녹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석의 양쪽에 어깨에 하나씩 다는데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에 여섯을 적어서 거기에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 또 나와요. 그래서 돌이 뭐냐면 여기는 그 에벤인데 여기서는 배에벤이에요. 배는 뭐예요? 육이죠. 세상 혹은 육신. 그래서 돌이 육신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육신으로 온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 돌을 이제 완성하는 에봇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고요. 또 흉패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흉패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면 이거 흉패예요. 제사장 앞에 여기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이제 흉패인데요. 나중에 흉패가 나오면 흉패에 뭘 붙이는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거를 흉패만 공부하면 또 1시간이 날아가니까 흉패는 그때 나올 때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한다라는 말은 그 미루하는 말인데요. 이 말씀으로 이 맞춰지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인데요. 그 완성을 할 돌을 가져오라는 거죠. 돌은 이제 어떻게 돌을 그걸 가져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프린트 10번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마음으로 자원하여 취하여 가져오는 자의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마음으로 원해서 가져오는지 아는지 아시죠? 근데 모세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세도 알겠죠. 모세가 착 보면 모세도 알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마음으로 자원해서 가져오는지 안 가져오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진짜 마음에 원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가져오는지 사람도 보면 대개는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알 거예요. 그러면 가져와서 취하면, 그걸 모세가 다 가져오면, 그걸 다 받아서 쌓아놓으면 바로 성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 할 거를 다 많이 받아서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또 식양을, 지금 형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또 그대로 다 해야 어떤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성소,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아직 성막이 된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이러한 건물들이 거룩한 곳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소를 내가 가운데에 거할 거룩한, 레이 거룩한 곳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가져온 것들로 거룩한 성소를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라는 말은 어디 가운데냐? 이게 타베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타베크는 가운데예요. 이 가운데가 어디 나오냐면 이 창세기 1장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 자체는 물이에요. 물. 근데 물 가운데가 타베크고요. 물 가운데에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궁창이 얼마나 크겠어요? 궁창이 정말 크죠? 네. 궁창이 요만한 게 아니에요. 궁창이 이 세상이 궁창이에요.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물과 성령은 궁창이 아니죠. 그를 궁창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안 들어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뭐라고 불렀어요? 샤마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속에 있는 궁창이 샤마임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지금 샤마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샤마임 안에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당연히 샤마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과정이 좀 있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에 이제 거한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거할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거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샤칸이에요. 샤칸이 뭐죠? 가늠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세상에 오시는 거는 가늠하러 오시는 거예요. 샤칸이에요. 우리가 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거, 즉 내가 원하는 거를 섬기고 있으면 뭐예요? 가늠해요. 그러면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의 그 얼굴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그 베델이라고 이름하는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더니, 그렇게 우리말에는 누워 자더니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샤카부로 돼 있어요. 샤카부. 샤카부와 샤카는 그냥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세상의 땅에 뭘 샤카부 하는 거예요. 샤카부. 가늠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가운데에 샤칸 가늠할, 근데 이 가늠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거기가 뭐가 돼요? 거룩한 데요. 거룩한데 어떻게 거룩하냐면 레이 거룩한 거예요.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계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카도시 거룩한 그 장소를 만들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할 샤칸할 거룩한 것을 만들라. 거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샤칸해야 되니까, 이 말씀으로 샤칸해야 되니까 샤칸에 뭐가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 맴이 붙어야 되죠. 그래서 미시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으로 거룩한 장소 미시칸을 만들라. 곧 내가 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장소, 그럼 이제 미시칸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가 어디예요? 이 강의 원고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재미가 없네. 자, 이제 율법으로 거룩한 데는 성막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솔로몬 성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실상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미식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가 질문하니까 이렇게까지 확 이해가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프린트 3번인데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게 그냥 막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곧 내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다면, 그럼 내가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저희 안에는 누구예요? 제자들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와 예수님과 말씀과 아버지 성령님과 이게 셋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세상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그건 삼위일체 아니에요. 삼위이지 일체가 안 됐어요. 아직. 일체가 되려면 내가 들어가야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와, 저 인간이 이게 괴상망측한 소리를 한다. 우리는 다 선제서를 말하니까 무조건 이단이고 우리는 괴상망측한 말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틀림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다 저거 이단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나 이단 안 할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번역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된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을 하시는지 아람어로 말씀을 하시는지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근데 기록은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했는데 헬라어로 기록을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한이 기록할 때에는 그런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예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삼위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다. 그럼 그 하나님이 하나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가졌으면 네가 엘로힘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엘로힘은 네가 엘로힘이야. 내가 어떻게 엘로힘과 하나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너도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 혼자 개 나오면 엘로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안에 있어야만,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인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다고 막 우겨. 우기고 싶으면 우겨요. 근데 할 수 없어. 우기고 싶으면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를 하는 거는 누구냐? 근데 성경에 나오죠. 후회를 하는 건 누구예요? 부자죠.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말하자면 금송아지 믿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네가 좋은 걸 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걸 했다는 건 너 부자로 잘 살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자색 옷을 입고 너 스스로 잘났다고 네가 원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네가 하지 않았니? 그게 네 원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때 고민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거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해도 위로와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음부에 갔고 거지는 나사로는 그냥 거지 생활을 했는데 왜 천국에 갔을까? 이유가 없죠. 그걸 설명을 못해요.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 부자는 동정심이 없었다. 물론 동정심이 없었던 것도 많겠죠. 그런데 동정심 때문에 동정 안 하면 그러면 음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는 무슨 동정을 했어요? 동정해 줄 게 없잖아요, 자기는. 그럼 마음으로만 동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히브리어로 우리가 또는 원어로 설명하는 그 설명을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해야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도 알게 되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간 이유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12번인데요. 내가 분리하여 보여주는 모든 에트 거주할 형상 바에트 모든 기구의 형상 그렇게 사맥 만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 읽어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내가 분리해서 보여주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줄 거예요. 분리하여 보여주는 모든은 그냥 여러분들이 원어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모든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모든 에트크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트크라는 말은 아버지가 세상에 오셔서 400세계를 내셔서 잡아가는 우리는 다 아버지한테 잡혀가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그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 뭘 줬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로잡혀가는 혹은 에트 그냥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시는 그러므로 이 율법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거주하실 그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라는 말은 타브니트라는 말인데요. 거주할 형상. 즉 형상은 무슨 형상이냐면 성소를 지으실 그 모든 형상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우리말 번역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식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형상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게 무슨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어떤 구조를 말해요. 식양대로 보여줄 테니까 바이트예요. 바이트하고 에트바 다른 걸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죠. 바이트는 아버지가 육신이 아버지와 함께 죽는 걸로 말해요. 그럼 바이트 두 번 나오죠. 그러면 그냥 에트바는 어디로 갔냐? 에트바는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나와도 괜찮죠. 그런데 바이트가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트 하면 좋은데 왜 에트바는 안 나왔냐고 그걸 따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따져도 다 나중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렇게 바이트 모든 기구가 뭐예요? 캐리인데 기구예요. 기구는 뭘로 만들어요? 금과 은으로 만들죠. 기구의 형상 이게 또 타브니트예요. 그 형상, 그 구조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만드는 게 아닌가.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그렇게 다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사맥 만들어라. 그러면 그 캐리를 잘 지켜서 행하고 그 율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잘 이해를 하면 사다리를 탄다는 거예요. 사다리는
인자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싸맥은 사다리라는 버팀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다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꿈을 꾸는 길에 꿈에 뭐가 있었어요?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다리가 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사다리는 인자예요. 그 싸맥은 버팀목이고요. 사다리고 그 다음에 인자가 됩니다. 그러면 싸맥 그렇게 인자 사다리를 만들라라는 말이 됩니다. 내가 곧 여호와께서 분리하여 보여주시는 모든 처음이고 또 모든 나중에 에트크 또 에트 하는 그런 사다리를 만들라라는 말이죠. 자, 이제 13번인데요. 아주 구체적인 하야, 아세르 하야. 지금 이제 성소,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구조가 갖춰지면 뭐 성막 혹은 장막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완전한 하야, 아세르 하야. 즉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과 데리고 가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하야가 있는 거주할 형상, 은혜의 말씀으로 거주하는 형상인데 에트크 아버지가 세상에 오셔서 400세겔을 내셔서 잡아가시는 에트 곧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그것이 바에트 모든 기구 율법의 형상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읽으니까 잘 모르겠죠. 이 기구들에는 하야 아세르 하야가 다 들어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구에 들어있는 모든 걸 다 잘 행하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잡아가시는 자가 되고 혹 잡아가는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놓으셨으니까 그냥 데려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말에는 식양대로 이렇게 됐지만 이 구조대로 또는 어떤 그 형태대로 즉 타브니트대로 그렇게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산 위에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기록하시는 것을 즉 말씀하고 계신 것을 지금 기록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으로 자원하는 헌물을 취하라고 하신다. 진짜 이거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자기의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자원해서 냈는지 내가 뭔가를 바라고 냈는지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게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꼭 빌려줘야 되면 그냥 줘버리라. 빌려주고 받기를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원수 된다고 그러죠. 그냥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한다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얘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친구를 잃고 싶지 않으면 그냥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줘버리면 뭐예요? 친구 잃기 싫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이걸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안 줘요. 그런 거 잘 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줘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네? 생명이요. 그런데 우리는 내놓고 뭘 바래? 돈을 바래죠? 그럼 하나님이 무슨 돈을 줘? 돈 안 줘. 돈은 누가 줘요? 마귀가 준다. 그러니까 그거 돈 받은 놈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하나님이 돈 줬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돈을 안 줘. 하나님이 왜 돈을 줘?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고 돈을 주면 오지 마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돈을 주면 오라고 말을 해놓고 오지 마라 돈을 주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그 TV 중에 그 비디오가 웃기는 비디오를 보내주면 그거를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취해서 방영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메리카's Funniest Home Video라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그 여자 아이가 한 4-5살이나 됐을까? 뭐 5살까지도 안 됐으니까 4살짜리인데 한 2살짜리 동생이 이게 자기는 비디오를 찍는 거야. 근데 입으로는 I love my sist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동생이 오니까 딱 밀쳐. 그리고 I love my sister 그리고 또 동생이 또 밀쳐. 이게 뭐 완전히 말과 입이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돈을 줘서 오지 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안 줘요. 돈을 주면 세상에서 자꾸 잘 살으라는 거잖아요. 돈을 안 주고 배고프고 궁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받아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곳이 되려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려야지 뭔가를 속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하면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적이나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거룩한 곳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시시는 미식한 형상 타분이 드는 율법의 기구들의 형상에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구에 보이신 형상대로 하면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기도가 뭐냐면 이 프린트 4번인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할 때 내가 가진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진 영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대답을 빨리 하네? 받았어요. 그러면 다 생각을 해보자. 오늘날 세상에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전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럼 세상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럼 주님 가세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주님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또 강해를 듣는 사람이 저 인간은 어려운 말만 하는데 저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냥 죽어서 까보면 됩니다. 그냥 물속에 살다가 그냥 물속에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다 물속에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참. 사도 바울이 얘기는 우리가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는 무슨 불 가운데서? 삼키시는 불 가운데서. 다 불에 타잖아요. 그 공력이 불에 탄다고요. 그러면 불에 타면 불만 내려와요? 물도 함께 내려오죠. 그래서 다 불에 타버려요. 그래서 이 소위 세상이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그 로마의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그러죠. 본나라 자손들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데요. 바깥은 어디예요? 세상 바깥이요. 세상 바깥은 어디예요? 태홈. 음부 안에 있는 태홈. 태홈 아니 음부 안에가 아니고 태홈 안에 있는 음부에서. 그게 어두운데 거기가. 근데 어두운데 뭐가 있어? 성령님이죠. 거기서 울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서 다시 오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우선 지금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들이 당하는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렇게 멸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도 거치게 되고요. 또 메시아 왕국도 거치고 또 안 되는 사람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남은 자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 중에 어디 계세요? 아니,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어디 계시냐고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지금 모세하고 어디에 계시냐고? 시내산 산 구름 속에 이 맹렬한 불 속에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32장까지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데 잘 들으시고 잘 이해를 하셔서 세상은 모르는 놀라운 지식을 하나님께 대한 지혜, 지식이에요. 누구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시의 언어, 곧 바벨 언어로 혼잡하시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인생들과 나누셨던 언어인 그 이시의 언어로 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을 되새김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귀에 온전히 샤마 되게 하시고 그 되어진 말씀들이 다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야다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